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또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봄의 그 따스함을, 여름의 그 뜨거움을, 또 가을의 이 시원함과 겨울의 또 추움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특별히 이 가을에 정말 더 접어드는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한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 깊은 감동을 받고 더 확신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또 많은 걱정이 있다면 잠시 접어두고, 또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쁨에 들떠 있다면 그것 또한 자제하며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는 내년을 위해서, 2018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5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길어서 5시 넘어서까지 하는 그런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집중해서 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까지 가져가는 저희들의 비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도미노도 쌓으면서 막 했기 때문에 못하시면 다시 도미노 다시 쌓으러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비전이 뭡니까? 비전 2025이 뭡니까?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그렇죠.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또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믿음을 달려온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그런 소망을 담는 차원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저희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내년의 주제는 공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내년 2018년도에 일산제자그리스도 교회 주제로 같이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1분기에는요, 분기별로 보면은 모이기에 힘쓰라, 2분기에는 섬기라, 3분기에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4분기는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계속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또 이런 부분은 좀 교회에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거나, 또 여러분이 보는 필요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아니면 여러분 패밀리 그룹 인도자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주제를 정했는데요, 주제를 정하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날이면은 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 집에 가서 많은 걸 하고 싶지만은 좀 밤에 아니면 월요일 날 시간을 내서 주중에라도 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시죠? 제가 하려는 것은 첫 번째는 다른 교회, 잠실센터라든가 강서센터라든가 또 명동센터, 분당에 있는 분당교회, 그리고 부산교회의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교회의 필요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장 듣기 싫고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기도 한데 제 설교를 다시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박조 장로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년 주제를 정하고 나서 보니까 요즘에 지난번 덴버에서 올 제너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많은 그런 레슨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박조 장로님이 전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그걸 좀 더 토대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 네,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생기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식상합니까? 좋습니까? 사랑이 강조되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식상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설교도요, 결국에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한 말을 안 한 것처럼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잔소리를 한다. 또 잔소리를 설교에 빗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그 사람은 왜 한 말을 또 하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하는 것 뿐인데, 듣는 사람은 들은 얘기를 또 듣고 들은 얘기를 또 들으니까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잔소리라 생각되어지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묻습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큰 거 좋아하죠? 큰 뭘 원합니까? 큰 집, 또 큰 뭘 원합니까? 큰 자동차, 큰 뭘 원합니까? 큰 돈, 또 원하는 게 뭐예요? 큰 식당, 또 뭘 원합니까? 큰 식탁. 저희 집엔 큰 식탁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큰 식탁, 뭐 큰 직장, 큰 회사, 큰 거를 좋아하고 으뜸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유대인들도 속성이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큰 게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간단하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읽는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복잡하게 풀어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보려나 보니까 성경이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또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게 명확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너무 명확하기 때문일까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대답을 했습니다. 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들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징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놀라운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없으면 그 위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헌신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낸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섬긴다 베푼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굉장히 많은 또 헌신을 가져가면서 여러분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이마 팔찌를 새기고 아래 3번씩 기도를 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사랑이 결여되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소책자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주셨어요. 책들 읽어보니까 그 책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표정을 지을 것이며 어떻게 눈빛을 맞출 것이며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걸 주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네 설교 듣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 저도 항상 울림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내 설교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신 목적도 결국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길 또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 쉽게 나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럼 큰 계명 가운데 첫 번째는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사탄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내 육신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성경은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아마 이 구절은 여러분 내년에 많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주 명확하게 예도 제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조건적입니다. 내가 한 만큼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딸이 어릴 때 이 자리에 딸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제 딸 보면 너 그랬다며 얘기하지 마세요. 제 딸이 어렸을 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 딸이 어렸을 때 친구랑 뭔가 좀 다투고 좀 뭔가 힘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막 와서 뭐 싸웠어 뭐 하길래 해서 한나야 가서 친구한테 사과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말을 듣고 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니까 뭐 이해를 하고 가서 친구한테 사과하러 갔어요. 사과를 하고 돌아왔는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가지고 더 펑펑 우는 거예요. 뭐 억울해하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사과했는데 친구가 사과를 안 했대요. 내가 사과하면은 친구도 사과할 걸 기대하면서 사과를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용서를 구할 때도요, 내가 용서해 주어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길 바랄 때가 있고요, 내가 용서하면 상대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조건적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give and take야.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왠지 용서나 사과도 나만 사과하면은 내가 다 잘못한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야지. 용서도 내가 용서를 구했어, 용서해줘야지. 내가 용서했어, 그럼 너도 나 용서해야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놀랍게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책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 하셨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길 바라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염려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그 서로라는 단어를 서로니까 너 나한테 해야 돼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올해 내년 주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체 다 보여주세요. 전체 다를 다 보여주면은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요 분기마다 앞에 단어가 붙었어요. 서로 모의게임스라, 서로 섬기라, 서로 가르치고 기치기라,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저희 패밀리그룹 인도자들이 참 되게 지혜로워요. 서로를 빼버리재요. 왜요? 서로라면요, 서로 섬기라면요, 나 섬겼어, 너도 섬겨야지. 그럼 상대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빼버리자. 다 빼버렸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인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은요, 그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들, 사과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내가 할 몫인 거지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쉽나요, 어렵나요? 그렇죠, 어려워요. 이건 세상 사람도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수가 제목을 적었는데 사랑 참 어렵다라는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가사 내용이 구구절절 그래요. 사랑 참 어렵다, 사랑 참 어렵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게 우리가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배운 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처음 받았는데, 어떤 기계를 처음 받았는데 배우지 않고 사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배우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중요한 가전제품인데
배우지 않고 막 플러그 꽂아가지고 막 써버린 적 있으십니까? 그래 망가뜨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사용하면은요, 망가뜨리거나 작동을 잘못하면서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본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태블릿 PC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예전에 했던 기능이 사라진 게 있어요. 하나가 예전에 편하게 썼는데 왜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능이 없어졌지? 그러면서 마음에서 불평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해? 놀라운 똑똑한 회사라면서 너무 이거는 사용자의 어떤 편의적인 부분이 아닌데?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추측하면 됐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얘네 실수했네. 잘못했네. 근데 어제 잘 사용하는 형제가 있어요. 만났어요. 나 예전에 이런 기능인데 없어졌더라 하니까 그 형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요,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하나씩 알려줬어요. 사용하니까 더 좋게 된 거예요.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배우지 않고 제가 방식대로 쓰려다 보니까 뭐 이래? 하면서 불평을 생겼는데 쓰면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역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배우지 않고요, 사랑하겠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사랑하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사랑하면서 불평이 생겨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속에 불평만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려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어렵습니다. 남편분들, 아내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고도 어려워요. 저에겐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내분들,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 어려워요. 내 남편도 힘들고, 내 아내도 힘들고, 내 아이도 힘들고, 내 부모님 때는 힘들고요. 심지어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세상에서 가르쳐 준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누구는 사랑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 교회는요, 사랑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은 이 모임은요, 아주 가장 경건한 그냥 종교적인 집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게을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6장 1절 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래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나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나 스스로 살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래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계명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취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점점점 내 삶에 다가오는 무게는요, 커집니다. 줄어들지가 않아요. 50이 넘으면 줄어들 거 아닐 것 같아요. 60이면 줄어들 거 아닐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 짐은 나누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가을을 타는 것 같아요. 가을 타는지 때로는 막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주 간단한 뭘 문서 작성해 보내고 싫어요. 그래서 말로 하고 타이핑하기 싫어가지고 말로 전화를 해요.
그럼 제 삶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가을 안 타냐? 나 가을 타는데 나 외롭다, 우울하다, 왠지 모르게. 그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막 수다를 떨었어요. 한 10분 통화한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짐이 덜어졌어요. 제가 뭐 내 짐 가져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어제 밤에도 한 부부랑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있었고요. 거기에 듣기도 하고요. 뭐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오면 생각이 든 건 뭐냐면요. 아, 되게 내가 위로받았다, 또 위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짐은요, 나누었을 때 그곳에서부터 오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로부터 오는 따뜻한 위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을 나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옆 사람의 짐을 나눠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짐을 지는 건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은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포기하는 길밖에 안 됩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다가 후련히 떠나버리는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가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남의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잡아주고 나 또한 스스로 살펴서 그런 유혹으로 빠지지 않게끔 조심하는 부분,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요, 이제 20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족을 만들기보다는 멤버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가장 회개하는 부분이고요, 제 가장 앞으로 또 조심할 부분이 그거라 생각을 합니다. 멤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멤버가 늘어나면 기뻐요. 멤버가 줄어들면 우울해요. 가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족은 다릅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요, 가족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즐기는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요. 그 핵심이 빠져버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공격을 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 한 가지를 놓치게 만듭니다. 한눈 팔게 만듭니다. 그러면은요, 아주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를 냈습니다. 아주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게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큰 교통사고였었어요. 앞에 차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면 저한테 제가 깨닫기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수업료는 거의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버금가는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사고 낸지 아십니까? 집에 가는데 저희 동네에 이케아가 생겼어요. 가다가 이케아 생겼네? 딱 보다가 앞에 보니까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차를 들이받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한눈 팔면 다칩니다. 알람이 있었어요. 내가 요즘에 운전을 좀 되게 빠르게 하는 거 아니,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한눈 팔지 말아야 조심하는데, 그 순간 가다가 다행히 차 혼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이케아가 생겼는데 오픈했나? 딱 보다가 앞에 보니까 차가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다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눈 팔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눈 팔면은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에 한눈 팔면은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를 한눈 팔면은요, 외도합니다. 죄 짓습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아이 사랑하는 거에 한눈 팔면은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에 한눈 팔면은요, 내 이웃 사랑하는 거에 한눈 팔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눈 팔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같이 나눠져서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